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용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죽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군선교 TV를 통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의 위험과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과 딸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이곳에서 우리 용사들과 간부들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찐은 진짜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찐 중에 진짜 찐, 핵찐이라고 부르죠. 인터넷을 보면 찐 후기, 찐 가성비, 찐 트렌드, 찐 맛집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찐이 더 유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 영탁이라는 트롯 가수가 찐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랬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다 아시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가사가 참 은혜로웠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그분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찐인 줄 믿습니다. 찐하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핵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찐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찐하게 예배하는 찐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이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던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내가 예배할 곳, 예배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신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또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각자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다툼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두 주장 모두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장소는 예배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장소보다는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배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흩어지는 교회로 또 말씀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선교 중심의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중심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교회,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은혜들, 또 사랑, 또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는 교회도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들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선교는 특별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7 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6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근에 미스트롯에서 김태현이라는 어린이가 장윤정의 바람길이라는 노래를 불러서요 981점의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윤정이 김태현에게 대해서 심사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감정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태연이를 통해서 한 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맞았다, 너가 옳았다, 멜로디를 바꿔서 부른 그 부분도 네가 맞았다. 중간에 음악이 끊기고 숨소리만 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때 음악이 끊어지고 네 숨소리가 들어간 게 맞았다. 너가 100% 옳아. 결론적으로 태연이가 옳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100% 옳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100% 옳을까요? 사람이 100% 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옳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차로 믿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또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 형식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장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시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시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가 바뀌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고 예배 시간이 바뀌어도 참된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또한 닥쳐올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해야 할 때를 바로 알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도갈렛교회와 또 여호수아교회,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부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